예배하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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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며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조금씩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두 손 들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의 시작으로 각자를 보내신 그 삶에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런 기적들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아멘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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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이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면 그곳에서 사막에서 물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후세.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구세주. 그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그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그 제목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번 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전히 내 주변에는 겉으로 티 안 내려고 노력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들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이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다친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는지,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똑같은 색안경 끼고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 주시는 생각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달라고, 우리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가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소리를 듣는 자이든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의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늘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를 보내시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마치 선교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 빼고 다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 삶으로 보이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 나를 보내신 그곳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삶으로 평생 붙들고 나아갈 것을 알게 하는데 우리 입술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한 진리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으로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이며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예배하는 교회 다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광야에서 꽃을 피시고 사망의 강물을 내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떨 때 진짜 성도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성도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한다 해도, 성도는 언제 힘을 얻냐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거 경험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 속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추상적이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실제였구나, 소설이 아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성도로서의 유일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가 요즘 계속 매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풍요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었는데, 물론 성도는 마땅히 그러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럼 망하길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성도는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출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땅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마지막 때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어차피 나 곧 오고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너 죽은 사람을 내버려 두신 적도 없고, 병든 사람 내버려 두신 적 없고, 굶고 있는 사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병을 고쳐주셨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셨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성도한테 없죠. 그런데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한테는 어쩌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나누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들한테 복음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그것이 어떤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 또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인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마음껏 죄를 지었어요. 왜 죄를 지었어요? 죄인지 모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은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죠. 저번에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거짓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만약에 우리가 믿었다고 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평생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단언하여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고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그 선물로 받은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성도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지금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잘한 거고 뭐가 잘못한 건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그 정확한 기준선을 정해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품 안에 초청받아서 뭐가 당연해졌냐면 죄를 짓는 게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이게 우리가 삶이 우리가 연약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성도의 그 베이직은 뭐냐면요, 그냥 죄를 짓는 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의를 행하는 건 뭐예요? 너무 기뻐요. 그게 당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누리고 있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마치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의인지를 전혀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해서 그들은 죄를 지어요. 성도는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회개하러 나아갈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 방향과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회개라는 선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방향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게 자기의 삶의 일체화가 되고 익숙해져서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막 열심히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거리낌 없이 그냥 믿어지고 있는 거, 이게 우리한테 은혜라는 겁니다. 엄마 밑에 있어, 밑에 가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어지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속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방 민족들,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니느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셨는데 그 자가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나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더라는 말이 한 절에 벌써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조차도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때 당시에 요나도 그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니느웨, 아수르라는 항상 자기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 대제국, 그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겠어요?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갔냐면, 혹시 지도가 지금 있나요? 예, 보시면 저기 욥바라는 곳이 지금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아, 보이시나요? 네, 욥바라는 곳이 있고 니느웨로 가는 거는 생각보다 길이 쉬워요. 가까워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겠다고 했어요? 다시스로 간대요. 정확하게 어디예요? 니느웨로부터 정반대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 하나님 이 말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세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라고 지금 나눠진 데 있죠. 저기 사이가 아마도 요나가 저기서 물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위치래요.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주신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상식선에서는 이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달려가다가 고꾸라지셨겠지만 달려가 보신 적 있으셨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개척 나가셨던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진짜 신학교 때도 그러니까 엄청 막 칼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친구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좀 이렇게 항상 옳은 소리만 하고,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정말 옳은 소리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막 예수님 막 하다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막 가볍게 예수님 이야기를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막 얘기하고, 막 뭐라 그러지? 성경 뭐 그런 책들이나 그런 성경에 관련된 책들, 그게 막 거기 위에다 핸드폰 올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런 불순한 핸드폰 심지어 근데 그분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막 그런 스타일이신 분이었는데, 그런 전사님이 이제 개척을 나가셔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누군가한테 직접 이렇게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처음 받은 날이었어요. 그날이 너무 놀랐죠. 근데 그때 금액을 전 잊혀지지도 않아요. 30만 원. 정확하게 30만 원을 헌금하라고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금액이 왜 더 잊혀지지 않냐면 제 수중에 있었던 돈이 정확하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한 달에 뭐 많이 받아봐야 뭐 몇십만 원 받았던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막 차비하고 이러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한테 30만 원은 굉장히 귀중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모았거든요. 없는 돈으로 열심히 모아서 30만 원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를 쓰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처음으로 그런 음성을 들었었어요. 누군가한테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있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가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피 하면서 기도를 며칠 동안,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저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 이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녹화하는 것처럼 똑똑 30만 원, 똑똑 30만 원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걸 못 이겨서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그 30만 원을 다 털어가지고, 그 전사님이 그걸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리래요. 그 전사님 당황하는 거죠. 물론 돈이 필요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개척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라고 며칠 전부터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해서 헌금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전혀 후련하지 않았어요. 이제 당장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완전 거지가 됐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헌금해서 순종해서 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한 10만 원이라도 제가 돌려받으면 어떨까요? 이제 막 그러면서 있는데, 그러고 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저를 위해서 정말 항상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하나님이 전사님 주래요. 이런데 그냥 흰색 봉투 하나를 주세요. 제가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10만 원이라도 받아오면 제가 차비하고 식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딱 봉투를 주시고 하나님이 전사님 주래요. 며칠 전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며칠 전부터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사님한테 돈을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뭐야 갑자기, 그냥 아무런 기대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겠어요?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찬양원회 끝나고 교회에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제가 하나님 이렇게 둔합니다. 이런 놈이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그 돈 아까워서, 그 돈 30만 원 몇 푼도 안 되는 거 아까워서 이러고 있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제가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신 돈을 또 그 자리에서 그냥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그 사건을 시작으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실 때 일단 순종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30만 원 썼더니 30만 원 채우셨다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 마음에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냥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내고 나 거지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니까 난 널 절대 굶길 사람이 아니야. 난 널 절대 굶기지 않아. 난 널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런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뭔가 마음 주셨을 때 진짜 터무니없어도 그냥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토론토 올 때 제가 어쩌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미쳤지,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나 싶어요. 제 왜 주변 어른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거기는 이제 자비량으로 저희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신혼 생활하고 이제 2년 지나서 다 새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그때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어차피 토론토 갈 거지? 그거 거기 교회 필요한 거 다 주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자마자 그날 교회 가서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저희 어차피 이제 토론토 갈 거라서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탑차를 큰 걸 끌고 와가지고 냉장고면 뭐가 다 가져가셨어요. 뭐 지금 잘 쓰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언제 힘을 얻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끼면 끝나는 거예요. 뭘 해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내가 다 준다고 해도 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영역, 저는 이 요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올라서 이 예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할 누군가를 늘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느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길 원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충분히 느끼게 해주세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도망하고 있던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망망대에서 건져주시려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죠. 요나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회개의 시간 끝에 그가 입술로 고백했던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귀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뭐였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선민 사상이 완전 뼛속 깊이 절여져 있었던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싸움은 내 신이 이기냐 네 신이 이기냐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사건들을 보면은 네 신은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신 대 신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신이 저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는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게 인정되어진다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신념을, 내 가치관을
구원이라는 영역에 첨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보면서 구원의 잣대를 우리의 기준과 눈으로 대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아니 왜 저 사람을요? 이게 아니라 아멘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는 참 신기하게도 왕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100마리의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탈했을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만 쫓으며 하루하루 허덕이는 자들에게 혹은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시선과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굽신굽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사람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대로 사랑의 마음은 가득 담아 그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도할 때 이거 기억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얼마나 당당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내비는 팔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걸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아등바등하는 그런 거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성도의 실제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전하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함으로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모든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 아무런 값 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아무런 값 없이 받은 복음이지만 값싼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그 복음 당당하게 들고 나가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어딘지를 물어야 돼요. 물론 전도지 들고 그냥 무작정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그것도 기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혹시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마음으로 맨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복음이 있었다면, 저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있었다면. 실제로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치가 거기 마포대교 앞에 있잖아요. 진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많이 떨어져서 죽는데요, 정말로.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큰 십자가를 보고, 그래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저기 가서 예배나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런 마음으로 진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대요. 복음이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땐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인지, 당장 어디 잘못된 선택을 할 사람인지 우리 겉으로는 절대 판단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지금 걔한테 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걔한테 복음이 필요해. 그럼 가서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혹시 내 주변에 내 이웃들 중에 주님의 마음이 절절함으로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서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집단이 되고 어떤 직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절절 끓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끓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공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혼자 안 돼요? 교회에서 나누세요. 주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 끓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 혼자 갈 자신이 없어요. 같이 가주세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교회에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굳이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니느웨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정말 마음으로 힘들고 당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 복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 짧은 입이고 부족한 입이지만 제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내 주변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 사람들, 내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장 그 복음이 필요하여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나의 이웃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 중에 주님 내 곁에 붙여주신 자들 중에 지금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반대로 도망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살아계심 전하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내 주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망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예, 주님의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꽃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고 나조차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젠 그들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망설임 없이 복음 두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혹시 그들에게 필요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보다 그들의 삶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그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먼데는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 발자취 따라서 사역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작아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퍼져나가게 하는데 귀하게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감없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꾼도 필요하고 함께 예배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함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원이 주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 교회를 날마다 채워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복음 들고 나아가게 있어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지어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다 갚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다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는 예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오가는 그런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으로 쏟아내며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받으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하나 늘 지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와 아버지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다 하시오니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한 예배 드리는, 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